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배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갈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바울은 바로 앞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마음은 낮아지심이었고 겸손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이 빌립보 교회, 하나 되지 못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종하여, 그리스도처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언제나 곁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중에 싫은데 억지로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구원의 실제를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빌립보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미성숙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악하고 죄를 범하는 이 옛 본성을 벌써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향한 우리의 다름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이루어가며 또한 온전히 마치는 제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에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밝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주님이 오셨을 때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자신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 여러분, 전제는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항상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나 바울이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자신의 생명,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때까지 말한 이 순종의 삶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따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고난이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기쁨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달리는 사람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그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듯이 힘써 나가지 못하는 신앙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와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